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좋지 않은 것 가운데 세계에서 자신 있게 1등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만큼 한국 사람만큼 간판을 따지는 사회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하면서 어떤 실력보다는 출신을 먼저 따지지요. 학벌을 먼저 따집니다. 그래 처음 인사하면 제일 궁금한 게 이름이 궁금하고 나이가 궁금하고 고향이 궁금하고 출신 학교가 궁금합니다. 호남 출신인지 영남 출신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요즘에는 고등학교까지 따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양반 집안인지 상놈 집안인지. 이게 보면 정치인들도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잘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누구 라인에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야당에서도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친윤이냐 반윤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그 정치인들을 본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국민들도 어떤 이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를 따지더니 요즘은 보수 진보라는 말보다는 태극기파냐 촛불파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촛불과 태극기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참 우리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마음을 쏟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해 가려면 먼저 이렇게 간판부터 따지는 풍토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교회 요즘은 그렇잖아요. 촛불이냐 태극기냐를 따지면서 저 사람 내가 태극기인데 저 사람은 촛불이야? 나는 촛불인데 저 사람은 태극기야? 그러면 같이 밥도 먹기 싫대요.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파티하러 모였다가 그 촛불 태극기 갖고 싸우다가 40분 만에 그냥 헤어져 버렸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촛불이냐 태극기냐 따지지 말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아니 촛불이면 어떻고 태극기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어느 편에 어느 줄에 설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올해부터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파가 갈리잖아요.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어서 아볼로가 목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파가 나누는 거예요. 누구 라인이냐는 거지요. 나는 바울 라인이다. 나는 아볼로 라인이다. 그 둘이 싸워요. 싸우는 게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야, 바울 파도 소용없고 아볼로 파도 소용없어. 그래도 뭐니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그러니 나는 베드로 라인이다. 베드로파, 게바파다. 또 하나의 파가 생겨요. 두 파가 싸우다가 세 파가 싸우니까 더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니 야, 우리가 무슨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냐. 나는 예수님이 제일이다.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랬더니 네 파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싸우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는 파당을 가르지 말고 라인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탄에게 장단 맞추는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 모든 교회의 부분들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겁쟁이가 자꾸 우리들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미혹합니다.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와 너 사이 관계 속에 끼어가지고 파당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려면 이걸 보면 돼요. 교회 안에 파당이 있느냐, 교회 안에 누구 라인이 있느냐, 이걸 보면 아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간판들을 다 떼어내고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 버리겠답니다. 학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고 그동안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배설물이라고 번역을 했지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번역을 하면 똥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똥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된다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인데, 이유는 한 가지,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인데요, 어떤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소작농이었습니다. 땅 주인은 따로 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는 이유는 한 가지지요.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농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땅 속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농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인데,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게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깨닫지 못했고 어떤 훌륭한 과학자도 알지 못한 진리인데요, 이 답을 사도 바울이 찾아낸 겁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다 하찮은 것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근데도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주 추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와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무슨 대학 출신인데, 예전에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돈을 맘대로 못 쓰지만 한때는 우리 집에 엄청난 것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아주 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간판을 보면서 나를 알아주면 좋아해요. 아우, 어느 대학 나오셨다면서요? 존경스럽습니다. 예전에 한 미모 하셨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하면 괜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런 세상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런 거 다 뭐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뭔가 지금 바울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입니다. 보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이 교회에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위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특별하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과는 정면으로 상치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마음이 요동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한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장부터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이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해치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아니, 바울 같은 분이 화를 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놨는데 그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니 바울이 지금 마주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터득한 신앙의 비법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졌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 지금 아무리 혼란한 상황이 만들어졌어도, 정말 처참한 상황 속에 빠졌어도 그 구원의 기쁨만큼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전해오는 세력이 힘이 강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력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기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 다급한 문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데 2절 말씀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말투가 바뀌어졌어요. 1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주 따뜻하게 말을 하는데 2절부터는 이게 완전히 말투가 바뀌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개들을 삼가라. 바울이니까 개들을 삼가라 그랬지요. 우리 같으면 개와 들 사이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갔을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 갑자기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욕을 쏟아 부으면서 그들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다고 하나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봉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배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좋은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너희들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을 그렇게 자랑거리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은 증거가 내 육체에 남아있다고 자기 육체를 자랑해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할례를 그 마음에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저들이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너희들이 진짜 할례파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육체를 자랑하잖아요. 바울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야,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육체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많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고? 오케이, 한번 대결해 볼까? 바울도 육체를 자랑하자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뒤지지 않을 사람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과거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판, 이 명함은 바울이 버린 명함입니다. 그러나 내 간판, 내 육체를 자랑하는 명함, 이거 만만치 않다는 거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따져도 내가 정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하면서 그분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자다.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저 동부에 가서 공부하며 하버드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졸업한 사람이다. 이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율법에 있어서도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고 열정적으로 그 율법을 지켰고 결국 그 열정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간판을 따지자면 유대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 뒤질 것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여기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육체적 자랑거리가 있지만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지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버린다고 버려지나요? 여러분 학력 버린다고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서 쌓아놓은 지식 내가 버리겠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나요? 내가 우리 가문을 자랑하는데 내가 혈통, 족보 이런 거 다 버리겠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나요?
다만 바울의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런 것들로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자랑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만 자랑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로마가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했거든요. 그 교회를 핍박한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이유였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카타콤,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데 모일 때마다 무덤에 들어가서 하나? 뒤따라갑니다. 염탐을 하는 거지요. 옆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뭐 나누고 뭐 하기는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가 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다 받아 마셔라. 그랬더니 옆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무덤 속이잖아요. 무덤 속에서 뭘 먹으라고 그래요? 살을 먹으래요. 무덤 속에서 뭘 마시라고 그래요? 피를 마시래요. 야, 이 사람들이 식인종들이구나. 아주 비윤리적인 종교단체라고. 그래서 윤리적인 이유에서 이런 단체는 존재하면 안 된다. 핍박한 겁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로마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반정부 세력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교회가 무슨 머리띠를 뒤르고 그냥 막 시위를 하고 물러나라 외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로마 사람들은 거리를 나가다가 누군가를 만나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오른손을 번쩍 들고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요.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또 오른손을 들고 맞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했는데 거기에 아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반정부 세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윤리적인 집단이다, 반정부 세력이다 해서 윤리적 이유에서, 정치적 이유에서 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무겁게 들리지 않아요. 그건 뭐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러니까 입으로 그 말만 가지고 입술만 그냥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례받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많은 교인들,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짓말로 할 수 있었을까요?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저도 좀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각오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 한샘교회 교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만 따르는 자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선언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 시간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약속 시간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겁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일까요? 약속이 나를 지켜주는 것일까요? 그 약속 시간이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지켰을까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을까요? 약속이 나를 지켜요. 이게 우리 옷만 봐도 알거든요. 제가요, 청바지에다가 그냥 세타 입고 밖에 나가면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좀 건달 비슷하게 다리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탁 입고 넥타이 매고 이러면 늘 똑바로 서게 되더라고요. 복장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한국에 안 사시니까 잘 모르시죠? 한국에는요, 군인이 있고 예비군이 있습니다. 제대하면 예비군이 되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4일, 5일 정도 훈련을 받으러 가야 돼요. 아니, 회사 다닐 때는 멀쩡했던 분이 예비군 훈련 받는다고 예비군복만 입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아니, 저게 정말 그 사람인가? 예비군복만 입고 있으면 예비군 모자 똑바로 쓰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삐딱하게 쓰고 있고요. 가다가 전봇대만 있으면 소변 봐요. 옷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반듯하게 입고 다니면.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요?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지켜야지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요?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한샘교회 교인입니다. 선언하고 나면 그 선언이, 그 입술의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고 싶은 상황들이 종종 있잖아요. 내가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선 선언부터 하세요.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부끄럽지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선언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선언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래전인데 한국 연예인 중에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TV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동성 연애자라고 그냥 탁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런 부끄러운 것 가지고도 그렇게 용기를 내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커밍아웃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커밍아웃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때로는 부끄러워서, 때로는 죄를 짓고 싶어서 감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선언하면, 부끄러워도 선언하면 그 선언, 커밍아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누구에게든지 말하겠다.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의 사람들, 기독교 신흥 종교라고 해서 보는 눈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케사리아노스, 황제의 신하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신하입니다. 케사리아노스, 시저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커밍아웃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다 황제의 신하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때, 아니다, 나는 케사리아노스가 아니라 나는 크리스티아노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부터 어디를 가든지 일단 해버리세요. 뭐를요? 선언부터 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언부터 하세요. 그 선언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인데요, 한국에 있는 교회 전도사들은요,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잘해야 돼요.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전도사 시절에 이게 이제 앰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다 수리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앰프를 바꿔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청계천으로
앰플을 사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이게 참 제가 그 당시에 행색이 초라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보는 사람들은 제가 전도사인 줄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바로 호칭이 전도사님 하고 호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작은 교회 참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는데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설교가 시작이 돼서 한 30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설교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지. 자기는 다니는 교회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강남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강남 터미널에서 걸어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2k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늘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800명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 교인 3명만 주십시오. 800명을 전도했대요. 800명을. 야, 그러니 그 사람이 갑자기 달라 보이는데 막 그냥 존경심이 생겨요. 이런 시대에 이런 교인이 다 있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안수 집사랍니다. 그러면서 앰플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요, 전도사님 80만 원짜리인데 제가 절반 50만 원은 헌금하는 셈 치고 4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물건을 알아봤겠어요? 안 알아봤겠어요? 감동이 확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안수 집사가 우리 교회에다가 40만 원 헌금하는 셈 치고 4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사가지고 신나게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청계천 앰프 사는 데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것도 값싸게 구입해 왔다고. 그런데 이게 한 2-3달 지났는데 고장이 났어요, 앰프가.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 이제 다른 분에게 가서 그 이제 고장난 앰프를 들고 들어가서 앰프 고장나서 하나 좀 살려고 왔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아니 그분도 어떻게 알았는지 또 전도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 기왕에 사실 때 좀 좋은 걸로 사시지. 아니 왜 이런 걸 샀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속으로 모른 척하고 물었죠. 이거 지금 살려면 얼마 정도 합니까? 물었더니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요. 이거 15만 원이에요.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아예 안수 집사라는 말을 하질 말든지 50% 헌금하겠다는 말을 하질 말든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증수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믿음을 앞세워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간판들 갖고 있습니까? 돈 좀 있으세요? 공부 좀 하셨습니까? 힘 좀 씁니까? 어때요? 그거 이 시간부터 다 떼어냅시다. 이런 간판들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지 말고 이거 다 떼어내자고요. 내가 목사님 이래봬도 왕년에는, 여러분 더 이상 왕년에는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여기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은 그런다잖아요. 비행기 타고 12시간 오는 동안에 1시간에 2마리씩 집에
금두꺼비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도착하고 나면 우리가 한국에 살던 그 집에는 금두꺼비가 한 20개쯤 있었다고 그렇게 된다잖아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돈 많았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돈 많은 죄인입니다. 뭘 자랑해요? 내가 이래봬도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서 석사를 했고 어디서 박사를 했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예요? 공부 많이 한 박사 죄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똑똑했는데요. 얼마나 잘생겼었는데요. 얼마나 예뻤는데요. 그래봤자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잘생긴 뭐예요? 죄인입니다. 예쁜 죄인이에요. 이런 거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내세우지 말고.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돈이 많건 적건 없어도 가난한 의인이잖아요. 공부 많이 못했어도 뭐 가방끈이 짧아도 가방끈 짧은 뭐예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걸 자랑해야지요. 여러분,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의 그 모든 헌 간판들은 다 내려버리고 지금 의인의 새로운 간판을 달고 그것만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싶어 하는 마음들 다 던져버리고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하면서 선언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흉악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이제는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으며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 세상과 관련된 육체의 것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다 걷어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랑할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간판을 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